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려 해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며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진데,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어진 응답을 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육이 성공하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 우리 최상국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올 한 해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주제를 붙잡고 138의 언약인 기도 제목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를 살릴 이방인의 뜰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는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능의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중직자들은 전도 목회 일꾼으로서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인 삼제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삶 서밋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은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 그리고 해외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숨겨진 제자를 찾게 하시고 지향 맞는 20가지 전도 전략이 그대로 선교지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237개 나라를 살릴 선교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도행전 13장의 단기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다민족 선교와 차세대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사역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함께 하셔서 신학교 총장님들과 총장님들의 집중훈련과 또한 세 군데 신학교 집중훈련을 통하여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레이시아 복음화는 물론이고 동남아 전역의 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여름에 행하여질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본부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렘넌트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고 다른 힘을 얻는 중요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님들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 하셔서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복음 엘리트 기초를 다지는 그루터기 어린이집과 하늘의 머리집을 축복하셔서 지역과 시대의 교육 문화를 살리는 차세대 선교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군인으로 또한 주님이셔 입대한 형제들과 해외로 타지로 출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현장에서 예배와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부르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쇠약한 사단의 세력을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연신을 위해
주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그루터기를 세우는, 정말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생이 드려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말레이시아의 신학교들을 다니면서 신학교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신학교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복음 가진 목회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목회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교회는 복음 없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복음 없는 교회가 세워지면 성도들은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다가 결국 불신자와 똑같이, 아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말레이시아를 살리고 동남아를 살리고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들로 통하여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단 한 번, 마지막 영원한 기회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각종 대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해서 태양아부 성경학교와 그리고 또 유년부 성경학교, 그리고 토요일에는 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또 세계 렘넌트 대회, 또 나머지 다른 부서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행사지만 단 한 번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결코 그냥 또 하는구나 라고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다해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는 그러한 렘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후대들에게 언약을 집중해서 심을 기회이고, 그리고 귀로만 듣던 복음, 그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기회요. 또 부모님의 언약과 부모님의 믿음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이 늘 확인하고 확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그냥 교회 안에 있고 예배 드린다고 능수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언약 안에 있느냐,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 있느냐. 우리 부모된 자로서 또 앞선 세대인 우리들이 이것을 점검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그 복음으로 완전히 증거를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단 한 번 마지막 영원한 기회입니다. 진짜 마지막이냐 그 말이 아니라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절박함과 시급한 시간표임을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번에 이 기회에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정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 주신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이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2018년 여름, 이번 여름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렘넌트들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전 세계에 속해 있는 렘넌트들이 인생을 두고 돌아볼 때에 나의 인생의 최고의 한 해였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단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이번 여름을 두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청산해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실패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는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 역사를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역사를 정리해 보면요, 이 네 가지 흐름으로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아서 후대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요 교인이고 성도라고 하지만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시는데 그게 진노죠. 그러한 진노 가운데 이들이 고통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계속되어진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었죠. 이 언약을 받은 아담이 그 아들 셋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 언약이 또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시대가 네피림 시대이죠. 아담 이후에 네피림이 왔습니다. 네피림 시대의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셔서 노아 한 가정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성공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겁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근데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서 일어난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을 잘 맞춰서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요셉 배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400년의 노예의 생활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 가운데 울부짖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하나님이 또다시 복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데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라. 그래서 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가서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면서 어렵게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원, 타락, 고통, 구원,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사사기서에서 이 사이클이 14번이나 나옵니다. 14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죠. 근데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왜요?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무엘과 다윗이 일어나게 되죠.
이 다윗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불과 한 대도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통일 왕국, 다윗이 통일했던 그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의 왕들이 있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멸망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은 다시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 그 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거기에서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죠.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400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흑암의 시간, 암흑기가 오게 되어졌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또 불과 300년, 500년 뒤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그래서 1000년가량, 1200년가량 암흑기가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루터,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를 택하셔서 그 시대를 또다시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으로요. 근데 또 100년, 채 100년 지나기 전에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이성과 또 그러한 학문들을 중시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경을 이성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고, 그 속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WCC,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계속된 반복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자꾸 반복되어집니까?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 후대들이 그 언약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또 세상 속으로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오게 되어진 결과죠. 이번 정부가 시작되어지면서 내건 모토가 적폐청산 아닙니까? 적폐라는 것은 온갖 지금까지 쌓여왔던 폐단들을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이 여름에 진짜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역사,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역사를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영원한 기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사사기서 2장 8절에서 15절 그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2장 8절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2장 10절을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어졌는지, 정복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행했냐? 사사기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며, 2장 14절에 그 결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졌죠.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중대한 결단을 하고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뛰어든 지 근 30여 년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그러한 중대한 시간표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한이 있습니까? 이 한을, 이 복음이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에, 오늘 사사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요수아가 죽고 그 뒤에 만약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후대에 이런 아이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없다, 다음의 기회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 한 번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올 여름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복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때에 이 언약이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정말 우리의 한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어머니의 복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한이 어머니의 한으로, 아버지의 한으로, 목사님의 한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중심을 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올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방 안에 보시면 성경학교 일정들이 쫙 나와 있죠. 그 일정표 위에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락방에 한 세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단 한 번 마지막 기회로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단 한 번의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치유의 기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안에 장약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걸요 해결해 줘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탁 터지고 나면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자기가 어떤 충격을 받아서 그렇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화약으로 치면 장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화선이 있어야 됩니다.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타 들어갈 때 이 장약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오래된 문제, 그게 내가 살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희귀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희귀병을 앓는 사람 가운데 어른이 돼서 희귀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어린아이 때 희귀병 걸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사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건 때문에 오게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생의 질병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생의 죽음이라는 문제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요, 절대 복음의 가치,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졌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 그러면서 온갖 보이는 육신과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삶의 모든 목적이 뭐냐? 삶의 모든 기준이 뭐냐? 의식주로 충족되어지는 삶. 그게 행복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요, 터질 때가 있어요. 언제 터지냐? 자존심 상할 때.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요, 팍 터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 중심, 자기 이름, 자기 명예, 내 이익과 손해, 거기에 딱 걸려서요, 모든 문제가 다 터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틀린 것을 이루려고 사람들이 온갖 열심과 노력을 합니다. 거짓된 성공을 위해서, 정말 썩어지고 없어질 그 의식주를 위해서, 참된 나가 아닌 거짓된 나를 찾고자 사람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만들어내는데, 그게 우상, 점술, 무속의 문화입니다. 이게 문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인류의 역사, 창세기 3장 이후로 흘러내려오는 역사가 다 뭐냐? 무속의 문화고, 점술의 문화고, 그리고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전부 다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인도가 뭡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점쟁이 찾아가서 점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거 아는 게 성령인도예요. 많은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냐 틀리냐,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옳고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다, 그 영향이 뭐냐? 다 점술, 무속. 제가 어릴 때요, 눈에 다래끼가 참 많이 났었습니다. 저를 닮아서 저희 큰 애도 어릴 때 다래끼 많이 나고 그랬는데요, 다래끼가 났는데 교회 갔더니만, 제가 시골 교회, 그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우리 권사님들요, 손톱 위에다 십자가를 그리래요. 밥할 때 밥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리랍니다.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들었습니까? 그리고 눈썹을 뽑아가지고 돌 위에 놓고 거기에 또 십자가를 그리래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무속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무속의 문화 속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천지신명을 넣어 보십시오. 거기에 부처님을 넣어 보십시오. 기도가 안 됩니까? 되지요. 그게 다 무속, 점술, 우상, 배경 속에, 그 문화 속에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복음 안다고 하면서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있는 그것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교육입니다.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 노력해야 된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 그래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그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체질되어져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요, 쫙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향 속에 복음은요, 자꾸 밀려나요.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복음이 자꾸 밀려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할 만큼 영적인 황폐함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기도가 안 되니 복음이 안 누려지죠. 복음이 안 누려지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교회 다녀도 안 되네, 예수 믿어도 안 되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면서 여전히 우상, 점술, 무속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문화 속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이러한 뿌리와 체질 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 이번 성경학교와 또 랩넌 대회, 합숙훈련,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영과 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능력의 말씀 속에 이 아이들의 인생이 들어가고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게 될 때에 잘못된 각인과 뿌리들이 뽑혀지게 됩니다. 그때에 진짜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이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우리 아이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두 번은 없습니다. 이번에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떤 마지막 기회냐?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밋이 무엇입니까? 서밋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게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서밋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복중에서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언제?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서밋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서밋은 이미 주신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고,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서밋이에요. 이미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 그 안에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못 누리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며 그 이름 부를 때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지고, 그 이름 부를 때에 땅의 권세로서 이 땅의 역사는 모든 저주, 사단, 지옥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이름,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렘넌트들 속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 이 축복을 확인하고
찾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나를 시험하고 그래서 나를 확증시키면서 이미 내게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와 있구나라는 것을 확정케 하는 것. 그 기회입니다. 그게 그런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영적인 서밋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누리는 게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누릴 때에 따라오는 게 기능에, 내 업에, 내 전문성에 응답이 옵니다. 그것을 보고 기능 서밋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기능에서 응답을 받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레 모든 흐름은 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흐름을 바꾸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가 회사에서 직위는 낮고 신분은 낮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 이전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마지막 기회, 그게 이번 여름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기회입니다. 영원한 기회.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죠.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외에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내가 비록 이 땅을 살다가 죽더라도 그 언약은 영원하기에 계속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으면 그 기도가 쌓여서 나는 죽더라도 내가 쌓아놓은 기도는 반드시 시대와 역사 속에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 언약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는 영원한 응답, 그 기회가 이번 여름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집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동대구역에 여러분 한 11시, 12시쯤 가보면은요, 그 동대구역 대합실의 의자에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이 누워 계십니다. 커다란 짐을 가지고, 왜? 사시사철 다 입고 해야 되니까 옷 다 가지고 그거 베고 누워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배낭을 메고 어떤 젊은 친구들이 그냥 아무데나 깔고 그 침낭 덮고 자는 친구들 있죠. 배낭 여행 와가지고 똑같이 노숙하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집이 있고 집이 없고. 여정 속에 있는 사람과 그게 인생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언약 밖에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지나가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붙잡고 오직의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만 주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또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게 영원한 응답인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이 여름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단 한 번 영원한 기회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고리가 끊어지고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누리는 그러한 후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지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는 자신에게 온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알던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그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두 분 다 유대인이었죠. 근데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인 아버지 밑에서 헬라 문명을 받아들이고 헬라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어머니와 또 외조모로부터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진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해도 이 디모데는 진짜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가 보았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 구약 성경이 왜 쓰여졌느냐, 그 답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압니다. 근데 성경의 진짜 이유를 모른다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안다? 그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윤리 도덕책을 보고 자기 개발서를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지만 안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자기가 사는 그 지역 루스드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루스드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이 디모데가 받은 것이죠. 그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언제 바울을 다시 볼 수 없는 그 기회에 이 디모데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완전히 나와 버렸습니다. 바울도 이 디모데를 그냥 보지 않았죠. 바울이 돌에 맞아 가지고 거의 죽었죠. 이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상 시체를 그 성 안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시체를요 성 밖에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요 성 밖에 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될 만큼 돌에 맞았다면 얼마나 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단 한 번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왜요? 디모데. 정말 우리가 이 심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여름을 두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바울이 그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 몸을 이끌고 들어가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디모데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과 팀을 이뤄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울이 필요로 하는, 바울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 현장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죠.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게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디모데와 같은 후대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한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치유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서밋의 응답을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언약의 여정, 세계 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그러한 후대를 세우고 키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번 여름 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오래된 각인과 불이익 체질들이 말씀에 집중함으로 치유되어지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이 이미 주신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축복 누리는 마지막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붙잡고 성취되어질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영원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이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말레이시아 사역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두고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음,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답이 없고 다른 길이 없기에 우리 후대들을 향하여서 남겨줘야 될 유산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의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번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말씀에 집중함으로 치유되어지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미 주신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떠한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성취될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기회의 축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창조 때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그 실패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사역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오력을 다해 주옵시고 가는 모든 그런 거 현장 속에 절대 제자가 세워지고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지속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시스템을 세우고 돌아오는 귀한 언약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역사를 끊는 단 한 번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렘넌트 대회와 또 리더 수련회 각종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이 한을 품고 바울이 디모데 때문에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그 육신을 이끌고 들어가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한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 흘리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말레이시아 사역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해 주옵시사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말레이시아 살리고 동남아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다음 주일은 산업선교 한신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월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사역 중이십니다. 3주차 전도기회 포럼 현장 전도 캠프가 오늘 오후 1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유년부 교사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팀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오네시모, RM, 로뎀나무, RUTC, 고령 하나지역 아동센터의 청소년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2018 렘넌트 리더 수련회 및 세계 렘넌트 대회 차량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일반인 및 동반 자녀는 사무실에서, 소년, 중등, 고등, 대학부는 각 교육기관 총무에게 하시면 됩니다. 차비는 1만원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와 운영위원회가 7월 22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주간 2018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은 초등, 중등, 고등, 대학부이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3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진애 장로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7월 17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라며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학위 강사단 훈련이 7월 18일 수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본 교회 부목사님들 참가합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정기총회가 7월 20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 창원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본 교회 장로님들 참가합니다. 핵심 및 렘넌트 데이가 7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본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36차 자폐 치유 캠프가 8월 15일 수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는 7월 31일 화요일까지 치유 선교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벨리즈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벨리즈입니다. 벨리즈는 중미에서 멕시코, 과테말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유독 검푸르게 보이는 바닷속 동굴 그레이트 블루홀도 바로 이곳 벨리즈에 있는데요. 지구의 눈, 신이 만든 함정이라 불리는 그레이트 블루홀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찾는 명소라고 합니다. 벨리즈의 인구는 약 38만 명으로 인구의 절반이 카톨릭교를 믿고 27%는 개신교를 믿습니다. 영국이 이 나라를 통치하던 당시 도심 곳곳에 수많은 성당과 학교를 세웠는데 이 영향으로 카톨릭교는 벨리즈 사람들에게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뭐든 좋은 것은 받아들이자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고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전통과 미신을 그대로 따른다고 합니다. 벨리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단순히 좋은 것 중에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벨리즈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나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청년부고요. 박두한 씨, 이종한 씨, 그리고 최대훈 씨, 김지선 씨, 우리 청년부시고요. 그리고 다민족입니다. 반성호 마일라 부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참된 구원의 축복 속에 후대를 언약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응답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들이 힘을 얻게 해 주옵시며 또 세계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후대들이 일어나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시며 정말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두한, 이종한, 최대훈, 김지선 청년들, 그리고 반성호, 마일라 부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많은 만남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목회자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과 각인들이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서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대로 하나님 이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말레이시아 사역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함 다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강구하지만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며 절대 시스템을 남기고 돌아오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되어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정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일에 생을 걸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